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향하시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에서 마주 보이는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산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왕의 입성의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또 소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금색 갑옷으로 장식한 흰 말을 또 큰 거대한 기병과 또 호위병들을 이끌고 그들의 그 호의를 받고 또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행진의 그런 모습이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구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또 십자가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또 부활하실 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적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이 구약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오래전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강력한 근거가 이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었다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신약이 금소로 규정되어 있어요. 신약에 나타난 이 반유대적인 그런 표현을 경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과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관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책이다라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약을 읽지 않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개혁주의의 강해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이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었는데 그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메모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제가 메모해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설교에서 이분이 한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일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나는 의사고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우연히 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 4번 정도 드리게 되었고, 그때 그 4번 다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제목이었고, 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마치 그 설교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설교처럼 들렸고, 나야말로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나는 의사지만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로 지금까지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올 한 해만 해도 이 낙태 시술로 100억 원의 그 100억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낙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또 낙태를 종용하기까지 했는데, 그 유일한 이유라는 것은 그것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낙태를 안 해도 될 사람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가 결혼해서 이혼한 다음에 또 재혼을 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재혼한 상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그는 1년 동안 정신병 증세로 병원을 늘 찾고 있고, 그리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낙태하는 그 의사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을 도와줄 분이 딱 한 분 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요한복음과 복음서를 읽어보라라고 그냥 줬어요. 다른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성경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50년 동안 유대인으로 살았고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그것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행한 기적도 가르침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좋아해서 이게 로마서까지, 복음서도 읽고 로마서까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자체로, 이 성경은 그 자체로 유대인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마무리로 했습니다. 이에 그 유대인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병원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탄생부터 고난, 부활까지 전생애가 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내가 작은 예수로서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방식, 내 고집, 내 기질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삶을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며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
또 나귀 새끼를 탄 것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떤 정황에서 기록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회방하고 위협해서 두려워서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하는 것을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공의로 다스릴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그 왕은 화려한 그런 명마가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힘이 나라의 힘을 상징하고 왕의 권세가 이 나라의 권세를 상징할 때인데,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역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나귀를 탄 그 왕이 누구냐?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스꽝스럽고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왕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그는 전쟁을 끊고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리고 땅의 시작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강압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겸손히 사랑과 섬김의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봤을 때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소꿉놀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무슨 왕이 입성한다고 하는데 뭐 화려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어디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옷을 올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그거 타고 가고 있고, 사람들은 뭐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옷을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강대국 로마가 그것을 보고 어떤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 로마는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을 무시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고 그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로마의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는 392년에 기독교를 국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 존재로 판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귀를 탔으니까 뭐가 있겠어? 저게 무슨 왕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나귀를 탄다고 하더라도 그의 위엄과 권세에 조금의 손상도 입지 않는다. 그는 나귀를 탔어도 여전히 왕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전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가진 것이 없어도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화려한 그런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봐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셨는데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이 탄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왕이에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겉모습은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눈빛이 살아있고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얼굴과 품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자체가 아주 품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외모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귀를 타셔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